오늘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영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저리 마치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영원한데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아멘 오늘도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치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아버지 세상에서 시달린 죄고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영원한데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치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하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연결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길로
아멘. 하나의 인자 받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배우리세네. 어느 날에 하늘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시온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거기 이제 회당에서 이제 행한 설교인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이제 구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고 변함없이 계획대로 행하셨습니다.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이미 주신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 예수님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셨어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장, 22장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22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내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이제 견고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윗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거는 단지 예수가 이스라엘 출신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그 선지자로부터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백기를 깨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구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증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도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죄함을 증거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한 거고요. 오늘 본문 28절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더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오직 시기심으로 로마 당국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을 했지만 막상 그가 왔을 때는 그를 반대하고 능욕하고 참혹한 형벌로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오시는 분, 그가 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성경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적인 죽음은 신자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실이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그가 항상 거기에 매어 있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계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이제 그 둘러서 있던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찍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재림 약속은 오늘날 20대 성도들에게 최고 또 최대의 주장이고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히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내용 같은 거 보면 주님 고대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이러고, 그 깨어라 성도여 뭐 주재림 가깝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성결한 몸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의 그런 성결운동이 아주 뜨거웠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보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 그런 내용보다 낙관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한 그런 거에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신자들을 임박한 때로부터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들의 관심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디로 빼앗기고 있는가? 정치, 경제, 여행, 맛집, 기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현혹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손 안에 들고 있는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두게 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번영이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져 왔고, 돈과 번영과 사치라고 하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현상,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관행이 됐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온갖 것들, 사탄이 놓은 올무에 걸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순결한 소수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재림을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재림 신앙을 강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자의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소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끌어올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랬네요. 창세기 5장 24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에녹을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서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가지고 그래 이끌어 태우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갔어요. 이런 것과 같은 경우를 올려갔다 이런 얘기인데 끌어올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변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몸으로 영생체로 변화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필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변화한다.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산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도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지의 절정이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22장에는 정말 놀랍고도 가슴 설레는 약속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7절과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한 것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네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임박한 거예요. 속히 그 다음에 오리니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이 속히 올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행한다, doing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keeping, 지킨다, 보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지키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러는데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로 오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때 성도들이 이 초청에 응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 많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영광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고 그 상급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경의 예언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맞춰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우주적인 광경 앞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생존한 신자들이 변화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비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그냥 아위 다툼을 하고 그냥 옹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그 앞에서 이제 큰 쇳덩이를 싣고 가던 그런 차가 그냥 짐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게 굴러와서 깔아뭉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게 가는데 사람 어떤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주의 오시는 날이 멀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멀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 내가 가는 순간이 또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 때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